3일날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명단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뒤에다가 명단을 걸어놨으니까요.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다가 적어주시고 45인승 버스니까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함께 가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가셔도 좀 해주시면 정말 기량전사님 사역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 후에 청소 점검표가요. 저 뒤에 걸려 있거든요. 토요일은 저희 사역자들이 청소를 해요. 그리고 강남사역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청소 점검표에 보면 예배 전, 예배 후 이렇게 돼서 나눠져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공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나는 교회에 만약에 내가 유리를 좀 닦겠다. 신길 선생님이 지금 다 하시거든요. 유리 관련된 건 내가 하겠다는 거기다 좀 체크를 해주시고 이름을 써주시면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이제 가시기 전에나 또 뭐 주중도 괜찮고 오셔서 이렇게 항상 예배를 드려도 괜찮을 만큼 이 교회가 늘 깔끔하게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평소에 저희들이 하지만 또 주일 예배 후에 그렇게 섬겨주실 분들은 지원 받으니까 거기에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반 졸업식이랑 세례식이 있는데요. 말씀 끝나고 말씀 좀 짧게 나누고 같이 아주 축복된 시간이거든요. 솔리창이 오들오들 떨고 있네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네. 너무 귀한 자매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오늘 잔치하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지난주 말씀과 동일합니다. 보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실 잘 들리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한 번만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탐식에 대해서 이제 7가지 죄악 중에 탐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선시대 작가인 허균 아시죠? 허균이 뭘 썼죠? 홍길동전을 썼습니다. 이분이 그 홍길동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분은 주류 사회에서 배척된 사람이거든요. 홍길동전 내용 자체가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소외된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아픔들을 허균이 자신의 삶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린 작품이죠. 홍길동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도문대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그 우리나라 최초의 음식 소개서입니다. 음식 소개서. 설마 1600년대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실제로 도문대작이라는 책이 있는데 최초의 음식 소개서예요. 근데 이게요, 그 귀양 갔을 때 44살에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 허균이 말하기를 먹을 것을 즐기는 사람, 탐하는 사람, 그리고 평생 동안 구복, 입과 배를 위해서 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허균이 그 팔도에 있는 조선 팔도에 있는 좋은 음식 맛있는 거 뭐 신기한 거 전부 찾아가지고 그거를 먹고 어디에 가면 뭐가 맛있다 어디에 가면 뭐가 맛있다 지도까지 그려가지고 낸 책이 도문대작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웅장이라는 음식이에요. 웅장 아세요? 웅장. 웅이 뭐죠? 곰 그죠? 장이니까 뭘까요? 이게 곰의 발바닥 음식. 그리고 표범의 태야. 우리나라에서 그걸 실제로 먹었대요. 그리고 농미, 이 사슴의 혀, 꼬리, 녹설, 사슴의 혀 이런 것들까지 먹어가지고 그 맛을 다 적어가지고 기록한 책을 쓴 거예요. 근데 허균 씨가 왜 이렇게 먹는 거에 막 이렇게 칭찬을 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그 공허한 마음과 권력의 결핍 이걸요 먹는 것으로 풀고자 했던 이것이 이 허균으로 하여금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식탐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짜 웅장, 표태, 녹설, 농미 이런 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음식들을 찾아 먹는다. 진짜 조선 최고의 탐식가, 미식가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이야기, 이 허균만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몸에 좋다 혹은 신비한 음식이다, 진귀한 거다 그러면요 태국에 가서도 원숭이 볼을 까가지고 먹고요. 뭐 아무튼 신기한 거 이상한 거 다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그게 우리나라 민족성인 것 같기도 해요. 오죽하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선악과를 따먹는 대신에 그 유혹하러 온 뱀 있잖아요. 뱀을 잡아서 뱀탕을 끓여 먹었을 거라고.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 좋다, 먹는 거다 이러면 상당히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가난했고 너무 없었던 배고픈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갖고, 또 갑자기 찾아온 부 때문에 먹는 것에 급속도로 관심을 갖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여러분 술 이따 다루겠지만 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죠? 이제 이러면 아싸 막 먹어도 되겠구나.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탐식이 어떻게 죄가 되는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해 가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여러분 힘이 없을 때 밥을 드시면 힘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육신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삶의 보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맛있는 것을 먹고 즐기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는가? 큰 죄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 주셨어요. 왜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달라야 된다. 이게 초점이었습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음식을 구별하진 않습니다. 순대도 먹어도 됩니다. 안식일은 순대를 안 먹죠? 근데 우리는 순대를 먹습니다. 순대를 먹어도 돼요. 술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초점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의 초점이 오늘 읽은 하나님의 영광. 이따가 말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음식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죄가 되기도 하고 선한 것이 또 되기도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달린 숙제인 겁니다. 로마서 14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하나님 주신 음식은 다 선한 거예요. 만물이 선합니다. 근데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먹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음식은 선한 거다. 주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냐, 먹는 게.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이 먹는 것에 무엇이 걸리기 시작하면 이제 죄가 되냐면 내 속에 있는 정욕 있잖아요. 탐욕이 음식을 통해서 분출되기 시작하면 이제 이 음식이라는 것은 선한 거지만 이것이 도구가 되어서 결코 선한 것이 되지 못하고 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도구는 선한 거예요. 음식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는 것, 어떻게 먹느냐, 어떤 목적으로 먹느냐가 이 동기가 내 마음의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과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서 먹는 것에 집착하고 탐닉하기 시작하는 이것이 탐식이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음식은 그냥 통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왜 탐식하냐 안 하냐,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사실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먹는 것은 선하지만 속의 것이 잘못돼서 여기 딱 걸쳐서 이제 먹는 게 잘못된다. 이게 탐식인데 이렇게 될 때, 탐욕이 함께 할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죄가 되는 겁니다. 과유불급이죠. 모든 것에 지나치면 도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서는요, 자신이 장자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자인데요,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너무 산에 갔다 왔다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이 야곱아, 내가 너 뭐냐? 팥죽인데요. 그거 나 한 그릇 줘라. 야곱이 약잖아요. 그러면 장자의 축복을 저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까짓 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축복이 무슨 소리야? 당장 먹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냥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요, 장자의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소중하게 여기는 야곱에게 실제로 주십니다. 그래서 동생이 민족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야곱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먹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하자. 우선 좀 먹고 하자. 여러분 다 돈 왜 법니까? 왜 일합니까? 잘 먹고 건강하고 배부르게 등 따스게 살려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요, 기본적인 필요와 그 욕구들을 넘어서서 이제 탐욕이 여기에 끼어들기 시작하면 탐식으로 발전하면서 죄가 되는 양상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의식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음식 외에도 하나님 주신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음식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초가 상단에서 풀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이고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은혜를 바라면서 사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영혼의 즐거움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요, 먹는 것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먹는 것에 빠져서 인생의 즐거움이 마치 먹는 것과 음식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때부터 영혼이 병들고 매우 심각한 영적 증상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음식에 대한 탐욕,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욕구보다 내 배의 욕구, 본능의 욕구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죄가 되고 죄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탐식을 5가지로 얘기를 해요. 좀 이따 이제 더 풀어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첫째, 음식을 무조건 많이 먹으면 뭐라 그러죠? 과식. 그죠? 한 숟갈만 더 먹자 하는데 수저를 안 놔요. 계속. 그리고 그러면 남은 거 다 먹고 막 그러면서 계속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먹는 거. 여러분, 뷔페 문화, 이거 별로 좋은 문화는 아닙니다. 그쵸? 뷔페의 정신이 뭐예요? 배 터지게 여러 종류의 음식을 한꺼번에 다양하게 먹자 이러는 건데요. 여러분, 이 과식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음식에 대한 집착과 욕심, 많이 먹고자 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과식이에요. 여러분, 배려하지 않고 막 그냥 허겁지겁 개걸스레 먹는다는데, 이렇게 먹는 걸 뭐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탐식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음식 먹을 때 음식 진짜 탐해. 음식만 보면 정신이 없어. 여러분, 이게 탐식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잘 점검해 보세요. 또 하나, 여러분, 맛과 음식, 이 음식은 맛을 음미하면서 감상으로 먹는 건데요. 속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빨리 먹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냥 정신없이 목구멍에다 막 집어넣는 겁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음미하지 않고요. 그냥 부어라 마셔라,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 빨리 먹는 이 속식, 이것도 뭐냐면 탐식의 종류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까다롭게 먹는 미식. 좀 이따 이제 다시 다룰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음식 맛을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게 비싸고 싸고 문제가 아니에요. 맛이 있냐 없냐에 아주 그냥 심각하게 집착해서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찾아다니려고 그러고 맛없으면 화내고, 이게 미식이에요. 여러분, 그다음 호식, 이건 뭡니까? 비싼 것만 먹는 거. 비싼 것만 계속해서 찾아 먹고, 왜냐면 내가 비싼 음식을 먹고 비싼 장소의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이 호식. 이 5가지의 탐식의 양상이 다 사실은 뭐냐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음식을 통해서 표출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다양한 형태의 탐식이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뷔페,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인간의 탐식의 욕구가 제대로 표출된 식당입니다. 뷔페 식당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가서 무조건 많이 먹고 온다. 미치도록 먹고 온다. 뒤에 갈비 누가 먹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접시에다 잔뜩 담아와가지고 나만 먹으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먹는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뷔페에서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인간은요 딱 3끼 먹어야 돼요. 5시간 지나면요 배 딱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데요. 그냥 가가지고 막 주구장창 그냥 앉아서 2시간, 3시간. 저희 식구들, 외가 식구들이랑 한번 만나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오랜만에 만나면 그분들이 빕스 가자고 그래. 가잖아요. 난 안 갔으면 좋겠어. 그냥 한 그릇 음식 먹고 잠깐 얘기 나눈 다음에, 그리고 빨리 주님 일하고 뭐 할 거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요 한 번 밥을 저녁에 모여서 먹으면요 3시간 막 얘기하면서 막 앉아가지고 웃다 그러는데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계속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 과식 이거요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요새는 많이 먹기보다는요 까다롭게 먹는 미식이 문제인데요. 칼로리가 낮은 거, 지방이 적은 거, 콜레스테롤 낮은 거, 건강에 좋은 거, 특히 건강에 좋은 것들을 까다롭게 찾아서 자꾸만 분별하면서 먹고, 마트에 가서도 이게 좋은 거냐 저게 좋은 거냐, 좀 더 비싸도 그거 사려고 하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기준이요 너무 까다로워서, 그 미식의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다가 과하게 되어질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주권, 생명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을 많이 찾아가고 맛있는 거를 많이 먹어도요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그냥 이것 막 툭 뜯어먹고 산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살려두시면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는데 자꾸만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것만 까다롭게 찾아 먹으려고 하는 이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모실 때 결코 바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각이 계속적으로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거나 마음먹고 살아서 안 되지만 까다로운 것 역시 하나님을 좋지 못한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까다롭게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이요, 적당히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세요. 아까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힘을 주는 게 뭐라고요? 양식이에요. 그냥 굶어서 살을 빼잖아요. 날씬해지는 거 좋죠. 다이어트 하는 거 좋죠. 근데 마음에 힘이 이루어지면서요, 영적인 침체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잘 가려서 섭취하는 그것은 좋지만 정말로 이 다이어트가 목적이 돼서요, 음식을 막 계속 가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 볼 때 결코 바른 삶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호사스럽게 먹는 거, 어떤 날 좋은 날이어서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의 수준이 내가 비싼 음식을 먹고 멋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만이 나의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타느냐, 무엇을 입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고 우리가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호식이 가진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 비싼 것만 먹으려고 하는 이 못된 마음.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기들이 근원이 되어 사실은 이 먹는 거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탐욕과 내 안에 있는 정욕들이 먹는 것을 동기가 되어서 먹게 될 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관심이 아니고 나의 배의 욕구, 내 마음의 욕구가 우선인 사람, 그것이 먹는 것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결코 먹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복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뭐 주님 영광이 한다 그러고 막 찬양한다 그러고 교회 와서는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하나도 없어요. 이웃 사랑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건요,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지만 주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막스베버라는 정치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가져야 한다. 정치인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치의 소명이다.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책임을 지고 행동해라. 그게 정치인이다. 여러분 비록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내가 머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알고 있어요. 신념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념만 가지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신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는 소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쓰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비싼 걸 먹든 싼 것을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왜 먹느냐, 이 자리에 왜 있느냐, 이것을 얼마큼 먹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냐, 이러한 초점들이 우리의 삶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에서 욕심을 따른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결과 가져오기 힘듭니다. 식탁이라는 게 뭡니까? 식탁. 여러분 식탁이 가진 의미가 뭐예요? 교제, 사랑, 나눔. 여러분 이게 식탁이죠. 누군가가 밥을 먹읍시다라고 하면 그냥 지금 밥이 목적이어서 밥 먹고 헤어지자는 얘기가 아니죠. 뭐 하자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찬식도 뭡니까? 일반적으로 먹던 빵과 포도주는 지금 우리가 먹는 밥과 물과 똑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그냥 야 이거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이거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이것이 성찬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식탁은 사랑이고 교제이고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식탁의 교제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요, 계속적으로 이기적인 욕구와 탐욕만 가지고서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어디서 먹을까? 무엇을 먹어야 내가 좀 기쁠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결코 식탁의 교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요, 자 이제 보십시오. 하루 종일 뭐 먹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면 안 계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식탁의 교제가 뭔지 안 돼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요, 저녁에 직장 끝나고 그런 사람들 만나서
식탁의 교제를 합니다. 식탁의 교제를 하긴 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요, 오랫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이나 신앙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오로지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내용들을 수시간 동안 함께 나누고 거기에서 영적으로 가득 세상의 것을 채운 다음에 배도 이 음식이라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나 이제 주님과 영적인 교제해야 되겠다.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렇게 못해요. 거의 그렇게 못하고 그냥 잠들기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자꾸 돌아다니잖아요. 주님과의 식탁의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술을 즐기는 사람들과 만나서 계속해서 식탁의 교제를 해보세요. 술의 교제를.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막 하나님 영광의 사랑, 이웃 사랑하자 그런 일이 나옵니까? 오로지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하면 술을 통해서 이룰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술자리 오랫동안 교제하다가요 집에 와가지고요 아 나 이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몽롱한 정신으로 술 취해서 나 주님과 영적인 교제해야 되겠다. 식탁의 교제해야 되겠다. 말씀의 교제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중에 술 먹고 교회를 찾아오는 분 있잖아요. 남편 중에나 뭐 가족 중에 그런 분 있으면 그분은 대단한 영성입니다. 왠 줄 아세요? 술 먹고 혼미한 상태에서 주님을 찾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술 취한 상태에서 난 주님께로 나가야 돼 이러고 교회 오잖아요. 그 사람 박수 쳐줘요. 진짜. 여러분 술 마시는 자리에 오랫동안 있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러 나가야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에 자꾸 초점을 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술 과하게 마시면서 세속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막 영광의 삶 그런 거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TV를 보면서 식구들과 함께 막 식사를 계속해요. 지저분한 거 음란한 거 막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밥 먹으면서 TV 보면서 계속 밥 먹고요. 그리고 나서 잠잘 시간 돼가지고 배도 부르고 막 잠도 오고 이러는데요. 배 터지게 먹고 나 이제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해야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가요. 조절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적으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 보면요. 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계속 그 저녁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먹는 것에다가 자꾸만 뭐 하냐면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불가능해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 탐식이라는 문제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아빠들 중에서요 속식하는 분들 있죠. 밥을 빨리 먹는 분들. 저도 빨리 먹거든요. 근데 제가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밥을 딱 먹고 나서 후다닥 일어나서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들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종종 있어요. 앉아라. 천천히 먹어라. 더 앉아있어라. 식탁은 자네와 아내가 사랑을 나누는 교제다. 너가 밥을 위해서 이 식탁에 앉아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앉아서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음미하고 감사하고 자녀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이게 식탁이다. 앉아라. 주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종종 일어나서 딴 일 보러 가려고 하다가도요. 잠깐 앉아요. 그리고 아내랑도 얘기하고 자녀들과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빠들이요. 이 밥이요. 속식 빨리 먹고 나는 후다닥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빨리 내 뭐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요. 가족들과 하면 식탁의 교제를 못해요. 여러분 거기 사랑이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이 탐식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실제적으로요. 먹는 문제의 교제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안 되면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까탈스럽게 먹는 사람이요. 아내가 정성스럽게 해온 음식을 놓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수고를 기뻐하면서 즐겁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먹을 수가 있겠어요? 음식이 이게 맛없어. 왜 이 모양이야? 그럼 당신이 하시죠. 결혼해서 열심히 음식 해주고 열심히 차려주는데 뭐가 그렇게 까탈스러워서요? 이게 맛없고 저게 맛없고 하면서 이 교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죄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식당 같은 데 가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음식 맛이 없다고 막 타박하고 그 종업원들한테 막 면박 주고 저 진짜 마음 아파요. 여러분 내 돈 내고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죠. 그런데 그 집에서 평생 밥 먹을 겁니까? 내가 선택한 식당에 내가 들어가서 한 번 실수했으면 그냥 맛있게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으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그 사람들이 대단한 죄를 지었다고 막 타박하고 면박을 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아 진짜 이상하다. 여러분 이건요 중심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먹는 것에 가 있는 거예요. 나의 입의 즐거움에 중심이 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기령 전도사님과 차에 기타를 가지려고 걸어갔다가 걸어오면서 그 새로 생긴 돈가스 집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돈가스 먹고 가자고.
돈가스 먹으러 들어와서 아내한테 여보 뭐 만들어 갈까 하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게 됐는데 그 새로 생겼는데 웬 사장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대기업 중견 간부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분인데 음식을 이제 배워서 처음 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 문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잔뜩 기대하고 제가 좋아하는 생선가스를 딱 시켰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이 생선가스가요, 세상에 그렇게 짠 생선가스는 처음 먹어봤어요. 튀김옷이 소금 덩어리예요. 딱 씹는 순간에 진짜 오버히트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거 식당 연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남기면 되게 좌절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음식을 내오면서요, 막 물이라도 사이다라도 한 잔 더 주면서 막 그 눈치 보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저 사람 처음 왔는데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기름점사에 돈가스를 맛보기가 괜찮아요. 반 잘라서 그거 놔주고 생선가스 하나 먹어라 이렇게 한 다음에 다 먹었어요.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 근데 튀김옷이 좀 짠 것 같습니다. 다른 손님들 위해서 앞으로 장사하실 때도 그 한번 맛을 보시고서 조금 튀김옷에만 신경 쓰시면 다른 건 다 맛있어서 장사가 잘 될 것 같다고. 저 잘했죠?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먹음의 목적이 되는데요. 어떻게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초점을 두겠다. 그러면 되거든요. 여러분, 호식, 비싼 거, 좋은 음식만 찾아 먹는 사람이 내가 먹는 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의 재정을 나누겠다. 여러분, 호식에 빠진 사람은요,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에 집착하고 이러면 하나님과 못 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건데요, 메뉴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부부간에나 혹은 친구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왜 먹는 메뉴 때문에 싸울까요? 먹는 건 왜 먹는 거죠? 사랑의 교제를 하려고요. 그러면 무엇을 먹든지 간에 내가 조금 맛없는 걸 먹어도 같이 교제하는 게 목적이고 사랑이 목적이고 되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머리 터지게 싸우는, 차라리 안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게 다 뭐냐면 마음속에 집착이에요. 탐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중심의 초점을 어떻게 합니까?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탐식을 이기고자 한다면 먹는 것의 초점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하겠다는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은 식사량을 항상 조절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도 이제 저의 식사량을 조절하게 된 계기가 그분의 책 결심문, 70가지 결심문, 조나단 에드워즈의 나이테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읽고 그분의 70가지 결심문을 읽으면서 그분이 식사에 대해서 결단한 어떤 부분 때문에 저도 오래전에 이제 식사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너무 많이 먹어서 포만감이 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게을러지고 육체적으로 무거워지니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밤에 잘 안 되고 새벽에도 안 되고 이런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먹어야 내 몸이 가볍고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내가 컨디션이 가벼울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먹지 않기로 하고 적당한 양을 먹고 항상 가볍게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해서 이분이 식사량을 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음식을 먹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방해가 되는 것이냐, 이 음식을 먹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도움이 되냐 방해가 되는 것이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술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술은요, 음식이 하나님 주신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산 정약용이라는 분이요, 그분 책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훈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훈음. 이게 뭐냐면 이 혀로 그 술 맛을 음미하면서 술 맛을 느끼는 정도까지의 음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딸딸해져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정도의 음주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술 맛을 음미할 수 있을 정도의 음주는 그것이 가장 건강한 음주다, 훈음이다, 바른 음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요, 진짜로 술이라는 것이 음식이기 때문에 그 맛을 음미하고 그리고 그것을 죄를 짓기 위한 수단이나 혹은 나의 탐욕과 탐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의 교제를 위한 음주다. 여러분,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저께 저희 설교 준비하다가 신재수 성도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도 이제 회를 시켜주셨어요. 왜냐면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전주에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회 사드릴게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났거든요. 약속 지켜야 된다고 빨리 올라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회가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회가 도착하면 우리 신재수 성도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소주 있습니까? 우리 집에 소주가
있을 리가 있나요? 근데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신재수 성도님이 저희 집 와서 회 먹다가 놔둔 소주가 있어요. 그게 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저는 안 마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재수 성도님이 또 잔에다가 요만큼 따라가지고요. 회와 함께 술을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회를 먹을 때 비려서 소주가 없으면 회를 못 먹어요. 회를 못 먹어요. 여러분 소주 그러니까 막 어떻게 막 소주를 막 구해서. 근데 여러분 프랑스에서는요 뭘 많이 마시죠? 와인. 뭐 먹을 때요? 스테이크 먹을 때. 그럼 그 사람들 다 죄네요. 그죠? 그렇지 않거든요. 언젠가 한번 청년들과 어떤 카페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 강남에 있는 청년들과 갔더니 거기 사장님은 오랜만에 왔다고. 진짜 오랜만에 왔거든요. 멀리 있는 데라. 청년들 좀 이렇게 분위기 풀어주려고 갔더니 그분이 포도주 한 잔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무슨 퀴즈를 맞췄더니 달맞이고 뛰어가 주셨거든요. 근데 주셨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가 옆에서 굽는 돼지고기를 막 구워가지고 바베큐한 돼지고기를 막 저희한테 부침개랑 갖다 주는 거예요. 경찰님 기억나죠? 막 갖다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제가 좋아서 선물 주신 거죠. 그죠? 맞죠? 근데 그걸 받는 순간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 안 먹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 딱 놓고요. 다들 그냥 한 입씩만 먹으라고 주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근데 이 예수 믿는 우리 신실한 강남 청년들이 집에 돌아가서 술 잘 먹는 거 제가 알거든요. 몇 명. 근데 유독 그 자리에서는요. 이 포도주 한 잔을 앞에 놓고서요. 10명이 앉아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다가요. 한 입 먹고 와 맛있다. 고기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이거 먹어 마셔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 돌아가서 결국은 처리를 했어요. 다 비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중요해요?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중심이 바르면요.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바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바르지 못하면 어떤 것을 먹든지 간에 안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지만 중심이 안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살아요. 그런 초점이 없어요. 무조건 술만 안 먹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요? 잘하는 사람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다 보면 균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시니 가족들의 괴로움이다. 이웃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 마시면 되는 거예요. 절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더라.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율법이 아니라 초점이 중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네. 안 먹는 것도 신앙이고요. 마시는 것도 신앙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탐욕과 개걸스럽게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맛을 음미하고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렇다면 정말로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탐식을 이렇게 고치려면 초점을 바르게 하시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왜 먹는가 분명히 하셨는데 아까 초점 말씀드렸죠? 근데요 여러분 식사 왜 하세요? 밥 왜 먹으세요? 술을 마신다, 뭔가를 먹는다, 음료를 마신다 왜 먹으세요? 내가 건강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은 안 먹는 것도 문제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고. 저는 이 문제 앞에서 뭐가 제일 걸리냐면 항상 커피가 항상 많이 걸려요. 제 몸을 커피를 왜 마시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마시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이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요. 그냥 어딜 가든지 간에 이동할 때나 무조건 막 커피를 들고 다녀요. 캔커피 600원짜리 사가지고 무조건 마시면 나중에는 막 밤 되면 속이 데려가지고요. 토할 것 같고 말이지 그 정도까지만 마실 때가 있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는 커피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커피를 좀 많이 줄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왜 먹느냐 육신의 활동과 배고픔을 채우고 적당한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다 라고 생각하고 그 먹음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때요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시면 탐식이 사라져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식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부들의 수고와 뿌린 사람 하나님이 이것을 잘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식탁까지 와서 제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 먹고 하나님 영광에 열심히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식사 기도를 제대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신 음식에 감사하게 되고요. 먹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기도는 그냥 입 바르게 하나님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 음식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식사기도입니다. 이 식사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자녀교육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이 탐식을 다루는데 최고 좋은 방법인데요. 금식하시면 돼요. 금식. 난 금식은 절대 안 돼요. 한 끼만 먹으면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단순히 금식은 안 먹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성경에 나오는 금식은요. 금식할 때에 생기는 여분의 곡식과 재정들 있잖아요.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기 밖에 보면 이제 그 북한 돕기를 위한 금식 릴레이 표가 있어요. 거기에 오늘 1부 예배드리고 오신 황한덕 성도님도 거기다 적어놓고 신재희 성도님도 적으시고 그렇게 금식 못 하시는데 제가 하라고 했더니 화요일 점심인가에다가 하셨어요. 써달라고. 근데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금식이 만약에 나는 한 끼가 5,000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이번 주에 2끼를 정했거든요. 그 2끼에 해당하는 10,000원을 모아서 뭐 하는 거냐면 교회에 금식 헌금이라고 내시는 겁니다. 저희가 모아서 북한으로 보낼 겁니다. 북한으로 보낼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난주에 이제 그 어떤 분이 저한테 크루스라는 영화를 좀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2008년도 영화인데 제가 안 봤거든요. 탈북자 영화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영화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내용을 좀 이렇게 쭉쭉쭉쭉 빨리빨리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은 아시죠? 김용수라는 주인공, 누가 주인공했죠? 차인표가 주인공했습니다. 차인표가 주인공을 했고 그 북한에서 축구선수로 실제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점점점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막 바꿈잖아요. 아내가 결핵에 걸린 거예요. 우리는 결핵 보건소 가면 약 주잖아요. 거기는 약이 없어가지고 아내가 계속 기침하는데 죽게 생겨갑니다. 아들들 하나 있고. 그래서 이 김용수라는 이 주인공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약을 구해와야 되겠다. 시장에 가서. 아내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일념 하나로 탈북을 하게 됩니다. 탈북을 했는데 이제 탈북해서 이제 그 벌목하는 데서 일을 하는데요. 공안이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요. 그다음에 탈출하고 복잡한 과정 속에 있다가 어떻게 하냐 탈출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이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만나서 계약을 하게 되고 거래를 쓰게 되고 해가지고 이분이 다 이제 도와주겠다 돈 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썼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한으로 이렇게 탈북시켜서 남한으로 데려오는 그 루트를 이제 뚫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돈 벌어서 결핵약 구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를 살려야 되고 자식도 있는 아들도 있는데 자기 의사와는 다르게 차 타고 따라오고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독일 대사관을 넘어가게 됐고 넘어가는 그 과정에 CCTV에 그게 다 찍혀가지고 언론에 나와서 이제는 북한에도 돌아갈 수도 없고 가족들도 배신자의 가족이고 낙인 찍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김용수 씨가 한국에 와서 하는 게 뭐냐면요. 아내 살리려고 탈북자 그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찾아달라고. 내 자식이랑 아내랑 빼달라고. 돈을 주고 그거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보건소 가가지고 돈 생기면은 약 사다가 결핵약 모아놓고 결핵약 모아놓고 아들이 좋아하는 축구공 사다가 놔두고 그리고 이제 만날 날만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브로커에게 전화가 와요. 지하철을 타고 들어가는 길에 아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오열하면서 주저앉아서 있는데 자기가 일하는 공장에 그 테이블에 앉아서 앞에 술을 막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장 주인이 수협에 갔다 온 것 같아요. 교회를 갔다 옵니다. 갔다 오다 성경책을 들고 오면서 김용수가 술을 마시고 있는 그 장면, 그 모습에 앞에 앉아요. 자네 왜 이래? 자네답지 않게. 이 김용수가 정말로 막 울분, 막 오열을 토하면서 제 안가애가 죽었습니다. 안가애,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랬더니 이 김용수가요. 친구한테 받았던 거 조금 성경 있죠. 그거를 꺼내서 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치면서 하는 말이 예수는 남조선에만 있습니까? 예수는 남조선에만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족들은 책 속의 예수가 아니라 빵 들고 약 들고 찾아오는 나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 대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갑자기 막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념윤리. 머리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 누가 모르나요? 실제로 내 재정을 내어주고 정말로 찾아오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남조선에 계시냐고. 책만 주면 되냐고. 빵 들고 약 들고 찾아오는 사람 기다려.
있다고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 저기다 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중복돼도 돼요. 여러분 함께 굶고 두께 굶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제 육신의 정욕 이 너무나 풍족하게 살면서 먹는 거에 너무 취해가지고 오늘도 뭐 먹을까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더 많이 먹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이웃과의 사랑도 없는 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동기로 먹고 감사함 없이 먹었고 먹음을 누림이 사랑의 교제가 아니라 그냥 막 그렇게 먹었던 거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정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본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20큐베기를 걸어가시면서요 점심도 안 드셨어요. 밥도 안 드셨어요. 제자들이 밥을 사러 갔는데요 그동안에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막 전해요. 밥도 안 먹고.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선생님 식사하십시오. 나는 배 안 고프다.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의 최고의 즐거움은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주는 즐거움보다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1초조차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 먹든지 안 마시든지 멀리 가서 먹든 가까이서 먹든 집에서 먹든 밖에서 먹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이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 초점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먹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식사의 습관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연숙자매님 그냥 잔잔히 반주 좀 해주시고요. 오늘 뒤에 세례식과 졸업식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탐식의 문제 빨리 먹는 속식, 호식, 나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먹음 뭐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내 남편이 자녀가 무엇을 좋아할까? 이웃을 사랑함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먹고 나누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먹는 것에 살겠습니다. 이번 주에 언제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재정 저희보다 못 먹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주님 제 안에 정욕을 죽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살게 하십시오. 자 같이 한번 간절히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정말로 비싼 것 좋은 것 혹은 정말로 청년들과 하나님 쓸데없는 것들의 시간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의 먹음이 하나님 간의 사랑의 교제가 목적인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적당히 먹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하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식탁의 교제, 식탁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잘못된 식습관과 아버지 탐욕으로 먹는 모든 잘못된 마음들 하나님 시간 다 고쳐주시옵소서. 음식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음식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먹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그것을 먹는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먹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먹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정욕을 따라 그냥 습관을 따라 먹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그 기준 앞에 저희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가정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부간의 식탁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먹거리와 깊이 있는 나눔과 사랑의 교제가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서로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식탁의 교제가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네.